할렐루야. 올해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주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라는 은혜 안에 저희들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힘, 나의 방법, 나의 능력, 경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영이신 성령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다짐하고 그런 실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겠다라는 다짐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80세에 노인이 되어졌을 때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80세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한 장면이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는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불만 활활 타오르고 가시떨기는 나무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자, 이 음성을 듣고 그가 신발을 벗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비참하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버림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가시떨기 나무처럼 전혀 쓸데없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광야에 쓸모없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부르심의 소리를 그가 들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자신의 모습이 투영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처럼 아무짝에 보잘것없는, 이제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자, 그것을 도망자로 나와서 이제는 광야에서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노인으로 생을 마쳐야 하는 그 순간에 가시떨기 나무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곳에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서 새롭게 사명을 부여받는 자신의 모습이 투영됐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라고 얘기해요.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노예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 당시의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라는 건 뭐죠?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너가 마지막에 도망갈 때 신발 한 짝 가지고 도망가는데 그것도 내버리고 맨발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나를 쫓으라. 내 말에 순종하라.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 비유하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고 따라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바로에게 가라고 얘기해요. 40년 만에 그가
바로의 궁정을 찾아가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옆에 형을 데리고서 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차죠. 예? 바로가 힘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는 모세가 와서 노예로 지금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어떡하죠? 바로가 제발 좀 나가라고.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430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갔는데 홍해가 가로막히죠. 시퍼런 바닷물이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의 600승 전차 부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자기를 쳐들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를 보호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홍해를 가르시죠. 동풍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하셨고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서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광야 40년 가운데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냐고 여러분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이 매일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모세가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건 뭐죠? 모세와 똑같이 너희 힘이 아니야, 능력이 아니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과 싸워서 전투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야 라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 전투가 뭐였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 전투잖아요. 여리고 성벽은 전차 부대가 2개가 전차가 같이 갈 정도로 아주 철옹성과 같은 그런 여리고 성벽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한 성을 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나요? 모세를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했나요? 누가 무너뜨려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3년도에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힘에 부칠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직 성령으로 뭐예요?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첫 번째 원리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를 썼었던 바울 사도는요, 왜 그때 당시에도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던 술을 비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했을까요?
자, 아마 술에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함 사이에는 유사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유사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유사한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유사하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같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느낄 때 조금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전제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성령님께서 말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월절이 다가와서 각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에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각국의 언어로 기도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미국 말로 하는데 제가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본 사람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 말이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조롱하면서 저들이 쇠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술 취함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구약의 한나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너 술 취했구나 라고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방언과 같이 마치 술에 취하여 흥얼거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모습이 술에 취한 모습과 흡사하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뭐예요? 술에 취하면 뭐예요? 정신이 몽롱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성령 받은 사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3월달에 입학하는데 그 입학하기 전 그 2월 마지막 주에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학생회로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3월달에 입학식 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입학식 하기 전 2월 마지막 주에 동계수련을 쫓아갔어요. 그때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너무 어렸죠. 너무 어렸죠. 그리고 학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방언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정신이 몽롱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나 어린데 이게 전혀 경험하지 못한 말로 제가 막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술 처음 먹었을 때 그러셨죠? 안 먹어본 사람처럼 시침이 뚝 떼고 계시는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비슷한 게 있어요. 유사점이 있어요. 뭐냐면 뭐예요? 술 먹으면 사람들이 용감해져요. 그렇게 말도 없고 그냥 소심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막 용감해져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님. 하여튼간 술만 드시면 용감해요. 막 동네에서 노래도 부르셔.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있을 때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 그 옆에서 불을 쬐면서 계집종이 너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기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가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고 그들의 상태가
담대해졌고 용기가 생겼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또 술 먹은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비슷한 점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사람들이요, 술을 왜 먹냐면 기분 전환으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분 나빠도 한 잔, 기분 좋아도 한 잔, 오늘 뭐 됐다고 한 잔, 무슨 건수만 만들어서 한 잔 하는데, 대부분 왜 술을 먹으면서 기분 전환하니? 그래서 뭐예요? 자기 기분 나쁜 거를 전환해서 기분 좋게 하려고 대부분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술 먹으면 그래서 뭐예요? 몽롱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기죠. 아직도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뭐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나한테 넘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유사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죠. 이것이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완전하게 현저히 다른 모습 때문에 술 취함을 오늘 벗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술 취함은 방탕함이요, 성령 충만함은 절제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것은 방탕한 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방탕한 거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봤더니 무엇이냐면 방종, 돈이나 유욕의 무질서한 낭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바로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방탕에서 나온 말입니다. 앞뒤 안 가려요.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모르고 가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 되고 되는데 먼저 사버리는 거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술 취함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 전에 가끔 술을 드시고 돌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 좋을까요? 아버님이 들어오시면 지갑을 열 때가 있어요. 이러고 좋아요. 그럴 때 좋았는데 또 한 번은 이제 앉혀놓고 2시간, 3시간 동안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힘들죠, 그때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방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의 마지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의 열매예요. 절제의 열매. 방탕하고는 전혀 다른 열매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술 취함은요 마비예요. 중추신경이 마비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각성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술 취함은요 신경의 2가지가 다 신경계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술은 신경을 마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경을 각성하게 해요. 술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중추신경을 마비한다 그래요. 이 중추신경은 어떤 일을 하냐면 지혜력과 이해력, 판단력, 균형 잡히는 일, 그것을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일이 이 중추신경을 하는데 술을 먹으면 그것을 뭐예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술은 이러한 중추신경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지혜나 이해, 판단력이 마비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은요 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정신을 깨트리고 각성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죠. 지혜를 얻게 하고 바른 판단력을 해서 우리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해줘요. 이것이 각성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참 모습으로 되찾아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의 차이점이에요. 또 하나,
술 취함은요 비겁해요. 성령 충만함은 용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술 마셔요?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내 힘으로는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술의 힘을 빌어서 용기 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취중진담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술 먹고서 진솔하게 고백한다. 여러분, 자기 진심을 말하지 못하니까, 용기 낼 힘이 없으니까 술을 빌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겁한 거죠. 그러다가 횡설수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참된 용기를 가져다 줘요. 성령을 받으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큰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진리가 보여요.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그릇된 것인지가 보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상담자요, 카운셀러, 우리의 또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세요. 우리를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무엇을 할지, 어디로 결정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또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함의 이 차이점은, 여러분, 참된 기쁨이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술은요 우리에게 주는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죠. 예?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정신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술이 술을 먹잖아요. 그죠? 그것이 나중에 깰 때는 오히려 더 큰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도피하고 그냥 그 순간만 벗어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기쁨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만의 기쁨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참된 기쁨입니다. 진리를 알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놔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새로운 사건을 새롭게 해석해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변하는 거지.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어떤 삶?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성령의 충만한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세 사실이 있어요. 이 앞에 부분보다 오늘 뒷부분이 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구절은 명령형으로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암시나 호소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했었던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았던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낯을 피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가 되겠다고 돌아갔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순종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몇 날이 못되어 보혜사 성령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다라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죠. 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어떻게?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람 같다라는 말을 이 푸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푸뉴마라는 말은요, 사람을 하나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푸뉴마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곳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이 푸뉴마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생기가 난다, 생명이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바람같이 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에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문제 속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바람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생기가 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소생하는 이 부활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나타날 때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뭐 여기에 이렇게 반쯤 채워지거나 조금 3분의 1까지 채워졌는데 가득 채워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지배한다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내 중심에 완전히 나를 지배한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그분에게 나는 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번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했었던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그는 왜 그랬을까요? 영원히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 골짜기에서 나타나죠.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골짜기에 뭐만 있어요? 뼈만 있는, 뼈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자 뼈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썩은 뼈 같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할렐루야! 푸뉴마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해요.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혹시 심령이 죽어져 있거나 힘들거나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의 푸뉴바에 생기의 바람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의 푸뉴바의 바람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으로 충만함으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이 파주 땅에 대한민국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1904년도에요 영국의 웨일즈에 이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이 탄광촌에 있는 17세 젊은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웨일즈에 있는 이 탄광에 있는 이반 로버츠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웨일즈의 성령에 임한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퍼지기 시작해서 영국을 완전히 성령의 바람으로 뒤엎어버려요. 1년 후에 1905년이죠. 1904년에 웨일즈에 그런 부흥이 일어났고 1905년에 1년이 지나서 인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요. 그것이 그냥 임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연약하고 또 부족했었던 이 묵티 과부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은 연약한 이 과부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 동일하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인도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바로 다음해인 1906년도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 빈민가 흑인 그 거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아주사 거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대학교, 학원, 고등학교에 있는 학원에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서 믿음의 젊은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꿈꾸고 선교사로 결단하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가요. 그 후 1907년 여러분 우리나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령의 부흥의 사건이 그곳에서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임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1905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없어요. 자주권이 박탈당해요. 일본한테. 그리고 1910년에 뭐합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그 사이에 1907년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을사보호조약 체결한 다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어요. 이제는 힘도 없어요. 다른 나라들의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고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경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1907년이 있고 기도한 다음에 1910년도에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지만 그 부흥의 불길이 지금까지 타오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 선거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거가 당선이 되려면 4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물이 좋아야 된대요. 선거에 나오려면. 두 번째는 조직이 좋아야 된대요.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물 좋고 조직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근데 이 4번째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게 뭐냐면 바람이 불어야 된대요. 바람이. 그 상황에 여당 바람이 슉 불면 여당 사람들이 다 붙고 야당 사람이 슉 불면 야당 사람이 다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예요? 바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돈 문제도 해결돼요. 할렐루야. 인물 문제도 해결돼. 할렐루야. 조직도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예?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동력으로 가는 배가 없잖아요. 모터가 가는 배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손으로 노를 젓든지 아니면 돛대를 높이 댄 다음에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도 큰 배는 돛대를 높이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죠.
내가 하려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면. 바람으로 가야 그래도 여러분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때 어떻게 했냐? 성령의 바람같이 임했고, 또 하나는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졌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다 타버립니다. 불이 임하면 다 타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 현상이 뭐냐면 뜨겁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차가워.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따뜻하고 뜨겁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나요. 뜨거운 열정이 나타나요. 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이 떨어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소멸돼요. 무엇을 소멸하냐? 죄를 태워버립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낭비는 죄의 종로를 타는 것만큼 가장 큰 낭비는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고 또 죄 짓고 살아가요. 그것을 반드시 없애야 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우리 천국 가지만 매일매일마다 짓는 우리들의 자범죄는 성령으로 태워버려야 할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제가 있어요. 명령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현재형이더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때 이것은 어제 받았으니까 내가 됐다, 앞으로 받을 거다, 전에 받았다는 과거형도 아니고 앞으로 받을 거다도 아니고 지금 내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현재형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매일 매 순간 현재 어느 장소에 있든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올 때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일 직장에 갈 때도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옛날에 나도 다 했어. 그건 옛날이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가장 큰 은혜가 됐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시제 가운데 명령형 또 하나 현재형뿐만 아니라 오늘 부사가 나와요. 오직 성령으로 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오직이란 말. 근데 여러분, 이 오직이란 말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나올 땐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오직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직이란 말이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시대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우리 재직 세미나 하겠지만 목사이가 다 합니까? 장로님이 다 합니까? 성령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누구의 힘 가져가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나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미국 목회자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 능력 받지 말고 목회질하면서 먹고 살아라 이놈아. 이게 가장 큰 욕이래요. 성령 능력 받지 말고 목회하면서 살아라 이놈아. 이게 가장 큰 심한 욕이래요. 예? 성령 능력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거 그거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예?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다예요. 우리 모두 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